오늘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 그 고백을 보면 정말 믿음이 훌륭한 분 같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 우리 37절 마지막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이 느부갓네살은 바빌론의 왕인데 하늘의 왕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겠대요.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BC 6세기에 BC 6세기인데 바빌론이 세계를 제패하죠. 그래서 그 당시 아시리아가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아시리아도 물리치고 이집트도 굉장히 강대국, 이집트도 물리치고 제국이 됐습니다. 제국이 됐고, 그때 남유다도 이 바빌론을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킨 다음에 그 시드기야라는 왕을 잡아가요. 눈을 뽑아서 잡아가요. 너무 비참하죠. 눈을 뽑아서 잡아가고, 그때 많은 귀족 자녀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잡혀가게 되는데,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냐 그러면 세계 7대 불가사의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 정원인데, 이 정원 있지 않습니까? 가든인데 공중 가든이 있었어요. 요즘도 만들지 못합니다. 공중 가든. 어떻게 된 일인지 공중에 가든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큰 가든을.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예요. 그 느부갓네살이 그 일을 했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한 왕이었죠. 공중 정원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들의 바빌론 성은 난공불락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가장 큰 난공불락 성은 바빌론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 바빌론 성도 있죠. 공중 정원도 있죠. 세계를 다 제패한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꿈을 꿨어요. 이게 1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왕후가 2년 되는 때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게 뭘까? 꿈은 무의식 세계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왕도, 이 권력이 강력한 이 왕도 무의식 세계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기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꿈을 통제하는 사람, 오늘은 이런 꿈 꿔야지. 뭐 가끔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꿈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이리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꿈속에 자기는 뭔가 불안한 걸 경험했어요. 지금 꿈은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의식 세계 속에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겉으로는 전혀 표시 안 되지만, 다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표시 안 되지만 무의식 세계는 알고 있습니다. 불안하다 걸 알고 있어요. 꿈을 꿔서 그는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 잠을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권력도 무의식 세계를 절대로 장악할 수 없습니다. 이 절대 권력자들 있잖아요. 이 권력자들은 자꾸 더 절대, 더 절대를 향하기 마련이거든요. 왜냐하면 더 통제되고 완벽하게 통제되니까, 불안하니까.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해요. 빈틈이 또 보이잖아요. 그죠? 그 빈틈을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최대 권력자는 자기가 신이 되잖아요. 신이 돼버리는 게 나아요. 그냥 아예. 그래서 우리 김일성의 주체사상도 김일성이 신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세계 10대 종교가 쫙 있는데요, 마지막 종교 10대 종교가 주체사상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기독교, 이슬람 쭈르륵 놓는데 1900만이 열심히 신봉하는 종교 주체사상이 있어요. 주체사상.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너무 불안하니까 있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권력이 빈틈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은 자기가 신이 되는데 그 허점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꿈을 딱 꿔버렸어요. 무슨 꿈을 꿔버렸습니다. 벌벌 떨어요. 꿈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 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나만 장군은 대단한 권력하였지만 어떻습니까? 나병에 걸려버렸잖아요. 나병으로 주님이 나만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줬는데,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게 했습니다. 좀 이상한 꿈을 꿨어요. 벌벌 떨어요. 이 꿈이 어떤 꿈이냐 그러면, 어떤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너둑다리는 청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새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큰 신상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돌이 확 나타나가지고 신상을 때려서 무너뜨린다, 뭐 그런 거였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큰 신상, 자기도 느끼겠죠. 신상이면 나를 이야기하는 건데, 큰 신상이었는데 어디선가 날아와서 돌이 다리를 딱 때려서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사람들은 주위 사람을 굉장히 못 살게 굽니다. 이 폭압 정치를 쓰게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사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이때 원래 딱 이렇게 해요.
꿈을 통해서 뭐 신탁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해요 원래.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몽해 달라고 할 정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너희 몸을 토막이 날 것이다. 너희 몸이 토막이 난대요. 그래서 무슨 꿈을 꿨는지 꿈 내용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점순가들한테. 아니 이런 꿈을 꿨습니다. 뭐 이상한 뭐 개두마리가 날 쫓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개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꿈 내용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내용도 이야기 안 하고 꿈 내용도 이야기하고 해몽도 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권력자들의 이 자기가 굉장히 불안할 때 하는 행동이죠. 다 의심합니다. 이제 의심해요. 의심합니다. 꿈 내용 이야기하면 대충 해몽할까 봐서 꿈 내용까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 굉장히 답답해요.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에게 뭐 선물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7절에 보니까 아니 임금님께서 그 꿈을 중독에 말씀해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8절에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하는구나.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9절 중간쯤에 보면 내 앞에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해한 줄을 내가 모를 줄 싶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를 하면 적당히 해몽하려고 그러지 않느냐 하면서 의심을 막 하게 돼요. 여러분 자기 통제가 잘 되지 않는다는 불안감이 확 휩싸이면 너무나 철저히 통제하려고 그래요. 의심이 가득해요. 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를 속이려고 그러지. 시간 벌려고 그러지. 거짓말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 철저히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어처증 있잖아요. 어처증. 그것도 약간 병이잖아요. 어처증은 자기 부인을 철저히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 철저히 통제하려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통제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신하들이 그래요. 지금. 통제하려고. 지금. 통제. 불안하니까. 권력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 속에는 굉장히 불안함이 있어요. 삶을 다 통제해야 돼요. 우리 아빠들 중에 자기 딸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아빠들 있죠. 초등학교쯤 되면 통제하잖아요. 통제하려고 그래요. 9시까지 들어와. 이렇게 또 통제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딸은 저 멀리 또 가죠. 그렇게 사랑해서 통제하는데 그 나쁜 옷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딸이 어떻게 될까 봐서. 불안해서 통제합니다. 통제. 그 딸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괜히 아빠가 짜증내요. 괜히 아빠가 뭐 우리 유치부 남자친구 때문에 질투해요. 뭐 아빠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그만 일로 질투하고 있잖아요. 남자친구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져요. 막 아빠가 통제하고 싶은 그 마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자기 아버지한테 남자친구 이야기하는 거 지혜롭지 못해요.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할 수 없이 이야기해야 될 때가 되면 아빠랑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빠의 이미지를 가진 남자였다. 그래서 선택했다. 이렇게 하면 아빠가 순간적으로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 그런 인간은 택해야지 뭐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빠랑 다르다 한다든지 있잖아요. 아빠의 없는 점을 가지고 있다면 미쳤습니다. 완전히 그거는 큰일 날 일이죠. 지혜를 잘 써야 돼요. 아빠들은 기본적으로 딸에 대한 이 애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이야기하죠. 아빠들 집에 가면 두 연인이 있대요. 터프한 연인과 보들보들한 연인이 있대요. 딸은 보들보들한 연인이죠. 그래서 더 집착하는 거죠. 자기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잘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남편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권력욕이 많은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 장악을 해야 돼요. 뭐 자기 집안도 장악해야 되고요. 뭐 회사도 다 장악을 해야 돼요. 자기 아들이 이제 야구도 이제 프로 야구 선수도 아니고요. 그냥 학교에서 아마추어 야구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야구까지 장악을 하려고 그래요. 야구 경기할 때마다 넣어가지고 아들 보고 막 혼내고 뭐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아버지 제발 오지 마세요. 경기장에. 그러면 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버지 제발 오지 마세요. 아버지 보면 내 주눅 들어요. 오지 마세요. 그 아버지는 장악해서 아들 잘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아들 더 자기 딴에 더 실력 있는 애를 만들려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어느 날 결혼이 15년 됐는데
자기 부인이 이혼해서 그러더래요. 이혼해서. 아니 충격 왜? 당신의 권력 노름에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우리 집안을 그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그 모습 내가 너무 괴롭다고. 지금까지 권력 노름에 같이 놀아줬는데 이제 나도 못 견디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권력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권력은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꿈 하나 가지고 또 이렇게 무너지는데 여러분 삶을 자기가 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인생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다 통제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통제할 수 없어요. 제가 한 95% 정도는 통제할 수 없다 생각해요. 어떻게 통제할 수 있었나요? 우리 뭐 중요한 거 뭐 태어나는 장소 통제할 수 있나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통제할 수 있나요? 부모님. 어린 시절 환경, 자기 재능, 자기 유전 통제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아, 내 인생은 통제할 수 없다. 내 힘으로 다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내려놓을 때 자유가 임해요. 자유가 임합니다. 기독교인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약할 때 강한 대신에 하나님을 권력력이 많은 사람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내가 약해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해요. 그런데 자기가 인생을 다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실패한 인생이죠. 성공한 기독교인의 인생은 자기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개입한 거 그게 성공인 거예요.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개입했다 그래야죠. 내 힘으로 다 했다 이게 아니죠. 자기 힘으로 다 할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을 자꾸 차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직장 자기 힘으로 딱 가져야 돼.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 직장 팍 가지. 내 직장 내 힘으로 가졌다. 결혼도 자기 힘으로 확 결혼해야 돼요. 애도 자기 힘으로 이렇게 양육했더만은 이렇게 애를 키워요 하면서 키워. 자기가 장하겠어요. 그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막 느껴요. 기쁨을 막 느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개입했는지가 우리의 성공의 여부거든요. 성공의 결과죠.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 우상에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걸 다 했어요. 공중 정원도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세계 제국을 만들었어요. 권력의 최정상까지 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꿈 하나로 무너뜨려 버립니다. 무의식 세계가 확 드러났어요. 포각 정치를 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주위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꿈 하나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자기 삶을 통제한다 해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무의식 세계에서 자기 알아요. 두려워요.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애써 부인하고 싶어요.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애써 부인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꿈자리가 얼마나 두려운가요. 실패하는 자기 모습이 두렵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권력을 숭상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을 고쳐주세요. 누굴 통해서 고쳐주십니까?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등장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 유명한 다니엘이 등장하게 돼요. 17절에 볼까요? 17절, 2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자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나만 장군에게 잡혀간 여종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오늘은 똑같아요.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귀족들을 잡아가고요. 귀족 자녀들을 잡아가가지고 바빌론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빌론 정책이 그래요. 바빌론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 귀족들을 잡아와가지고 귀족 자녀를 잡아와가지고 그 제국주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시켜서 다시 파송시켜가지고 그 나라를 이렇게 차지합니다.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이 혼혈 정책이거든요. 무조건 섞어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게 되죠. 혼혈 정책이었다면 바벨론의 정책은 또 애들 잡아다가 바벨론 교육을 열심히 시켜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 정책인데 다니엘은 귀족의 자녀였습니다. 왕족이죠. 왕족. 다니엘이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힘없는 자예요. 그냥 뭐 제국에서 훈련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몽가로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 신하들 중에 같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다니엘 자기도 죽게 된 거예요. 이거 해몽을 하지 못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17절에 다니엘은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우리 유명한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같이 잡혀온 세 친구입니다. 알렸어요. 18절에 볼까요? 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빌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알 길이 없어요. 꿈이 뭔지 어떻게 압니까? 다 죽게 됐어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자, 간구하자 이렇게. 그죠?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회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요. 이 권력자, 이 느부갓네살의 이 문제, 이 한계를 누가 회복시킵니까? 다니엘이라는 포로가, 힘없는 포로가, 실패한 자가, 기도밖에 모르는 자가 회복시키고 있어요. 19절에 볼까요?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답을 해서요, 그 비밀을 밝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왕이 가서 다니엘이 쫙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몽까지 했죠. 꿈도 이야기하고 해몽도 이야기해줘요. 왕이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에 말합니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 어떤가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왕 가운데 어떤가는 군주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너 권력자 너 권력 그 진짜 권력 아니야. 그 대단한 권력 아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다. 너 신 아니다. 그걸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발변 이 왕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한계를 맛볼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잘 살아왔나요? 지금까지? 나름대로 자기 삶 다 통제했나요? 자기 커리어도 통제하고 있잖아요. 자기 공부하는 것도, 자기 관계도, 자기 몸의 건강도 자기가 다 통제할 수 있었나요? 어느 순간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딱 오죠. 근데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할 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회복이 돼요. 다니엘이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줄 모르면 계속 밀어붙일 거예요. 내가 좀 힘이 부족한가 봐. 더 권력을 또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더 완벽을 계속 추구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했나 또 더 열심히 해요. 옆에 사람 막 쪼오는 거예요. 부하들에게 해몽해라 그러면서 막 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일어나요.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자기가 통제를 못해요. 통제를 못합니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 앞에. 제 인생은 제가 통제할 수 없고 저의 권력으로 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럴 때 권력은 우상에서 물러가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자꾸 힘주는 인생을 살아요. 또 힘주고 또 힘주고 주위를 못 살게 굴고 또 힘주고 또 힘주고 자기도 못 살게 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많이 깨어지고 특히 이제 결혼한 사람은 이제 뭐 부부관계도 깨어지겠죠. 부부관계 친밀함을 자녀와 친밀함을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지금 완벽한 권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끝없이 그 길로 가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죠. 자, 하나님이 다니엘 통해서 이 사람을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에 가보면 있잖아요. 또 이 5절에 보면 4장 5절에 또 꿈을 꿨어요. 이 사람이 잠시 겸손해졌다가 다시 또 교만해졌거든요. 다시 꿈을 또 줍니다. 꿈을 하나 더 줘요. 그 꿈이 그를 또 괴롭게 했습니다. 벌벌 떨어요. 이 꿈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다시 다니엘을 불렀을 때 24절에 해몽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다시 해몽을 해주는데 25절에 보니까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스라엘에 젖을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신 후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그때 깨달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7년 동안은 어떻다? 소처럼 풀을 떠올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역사적으로 큰 정신병에 걸려요. 7년 동안. 그 정신병 중에서 자기가 동물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정신병이 있대요. 그죠? 그래서 자기를 새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이 있대요. 나는 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쪼아 먹는데, 쪼아 먹는데요. 자기 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 자기가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 고양이라고 생각. 그 지마보, 고양이, 지라고 생각, 지라고. 그래서 고양이를 굉장히 무서워한대요. 정신병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세상에 어떤 일이 벌었으면 꿈을 꿨는데 꿈이 이제 해몽이 됐는데 세상에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일이 벌어졌어요. 궁중에서. 왕이 소처럼 동물과 뒹굴고 있지 않습니까? 풀 뜯어먹고 있어요. 정신병에 걸렸어요. 정신병에. 그래서 신하들이 어쩔 수 없어 7년 동안 잠시 다른 왕을 교체했었겠다. 그러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34절에 보니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이제 자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이제 하늘을 우러러보고 정신을 되찾았다.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정신을 되찾아가지고 왕위가 복권이 돼요.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신이 딱 차려져요. 아, 하나님이 우주 마음을 다스리는구나.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그것을 알 때 그는 왕위가 복권되는 거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권력도 내가 만물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만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걸 알면 정신이 돌아와서 왕위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냐 그러면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 참 재밌어요. 저녁이 되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9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저녁이 먼저 됩니다. 아침이 먼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있잖아, 뭐 둥근 해가 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하루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저녁부터 돼요. 저녁부터. 왜 그럴까요? 아니, 아침부터 시작하나 저녁부터 시작하나 뭐가 다를까?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고방식이 다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사람들은 자기가 일어나서 움직일 때 하루가 시작된다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맡기고 긴장을 풀고 잘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자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맡기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맡기는 거, 먼저 자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왜 힘을 주십니까? 신앙 좋은 사람은 일단 자고 합시다. 뭐 자버려야 돼요. 일단 자고. 미래가 염려됩니까? 잡시다. 그죠? 그게 히브리 사고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사고방식. 일단 자버려야 돼요. 왜 사람들이 저녁 늦게 밤늦게 잠을 들지 못하나요? 오늘 하루 이렇게 끝낼 수가 없다. 너무 허무하다. 뭔가 내가 한 느끼면서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까지 내 시간이 없는 것 같아. 이거. 이 시간은 내가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불안해요. 잠을 못 이뤄. 그래서 늦게 일어나서 기도를 못하는 거죠. 기도도 못하고. 집에 오면 어떻게 된다? 자버리세요. 그냥 믿음으로. 잡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하루의 시작은 잠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게을러서 자는 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다. 지금 게을러서 뭐 새우깡 먹고 계속 TV 보고 자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 큰 위로 받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고쳐야 되고 자기 중심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 내 중심은 뭐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생은 시작된다. 맡김. 하나님 내 인생을 돌보시지. 맡김. 빨리 잘 수가 있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자. 일단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자. 일단 하나님을 모시자. 일단 하나님을 만나보자.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요. 그러면 놀랍게 세상이 제자리로 돌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현대인들 왜 이리 바쁩니까? 얼마나 노력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 권력의 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통제하면, 열심히 하면 다 돼서, 열심히 하고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몸만 더 힘들어서요. 마음만 더 힘들고 불안하고
꿈꾸면 무섭고 막 그래요. 근데 성경적인 생각은 일단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여러분,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어떻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절대 통제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쫙 통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부분, 어쩌면 95%가 통제할 수 없어요. 지금 모릅니다. 지금.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맡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은 하겠지만 맡기는 게 더 우선입니다. 일단 제 인생을 맡깁니다. 95% 다 맡깁니다. 5%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좀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중심이 달라요. 중심축이 다릅니다. 저녁부터 시작하는 인생과 아침부터 시작하는 인생의 중심축이 달라요. 여러분, 자기 중심축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있습니까? 중심축.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게 있습니까? 자기 마음 깊은 내면에 하나님이 중심축이지. 내 인생은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나는 할 일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여유가 있습니까? 저녁부터 시작하는 인생은 여유가 있어요. 일단 잠을 자니까. 잠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서 잠도 못 자잖아요.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잠의 시간을 아끼라 그러고 자꾸. 인간의 몸은 그렇지가 않아요. 잘 때 자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인생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인생, 그 사람은 권력의 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권력의 우상에 넘어가지 않아요. 다니엘은 너무 역설적이에요. 다니엘 이야기는. 다니엘은 포로고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의 왕인데 누가 지금 이기고 있나요? 누가? 다니엘이 이기고 있어요. 다니엘은 포로예요. 보잘것없는 남유다, 망해버린 나라, 없어진 나라. 그 나라가 그냥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지금.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 있었죠. 잠자리도 편안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진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랑의 권력이죠. 억누르는 권력이 아닙니다. 남의 영향력 행사해서 막 잡아가는 권력이 아니에요. 우리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우리 이 복음성가도 이 노래 있죠.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 됨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가만히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좀 지혜를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힘을 내려놓으세요. 자기 추진력을 좀 내려놓고, 자기 사람 관계 잘 맺는 거 좀 내려놓고 있잖아요. 자기 공부 열심히 잘하는 거 내려놓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알 수 있어요. 자기가 바삐 움직이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가만히 있는데 뭐 일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자기가 부단히 계속 움직여요. 하나님 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려놔야 돼. 내려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을 사실 주십니다. 사람마다 힘들을 주시는데 그 힘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면 돼요. 그걸 갖고 자기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인생을 삼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이런 권력을 주셨네. 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선하게 사용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의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 권한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보복했습니까? 형들 보복했나요? 안 했습니다. 형들 찾아왔을 때 그 권한으로,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이집트 대제국의 국무총리 권한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요, 무너져가는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 주변 나라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권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힘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선한 데 사용해야 돼요. 우리 영국의 밀버포스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힘이 있었어. 힘을 가지고 노예 무역을 철폐했습니다. 그 당시 노예 무역을 갖고 영국이 자기 GNP입니까? GNP의 30%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포기했어요. 그 권력을 그렇게 사용했어요. 아프리카에 정상적으로 살아남은 많은 가정들은 밀버포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좀 가진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권력이 있습니까? 그 힘을 갖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회복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자기가 좀 추진력이 있습니까? 좀 장악력이 있나요? 자기가 말빨이 좀 되나요? 자기가? 그런 사람은 그걸 갖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자기 존재를 가시하지 말고, 나 힘 있다, 그걸 가시하면 안 돼요. 권력욕이죠. 내게 이런 추진력을 주셨구나. 나 장형이야, 추진력이 있어. 좋아. 이 추진력을 갖고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가슴 여행들 인간관계 잘 맺고 사람과의 사랑을 잘 주고 애정을 잘 주고받아요. 그걸 갖고 사람을 장악하면 안 돼요. 사람을 세우는 거죠.
머리형들 막 온갖 정보를 갖고 자기 지혜를 가시하면 안 되죠. 나 이렇게 똑똑해, 이렇게 책 읽었다 하면서 나 이렇게 똑똑하거든, 내 알아봐도,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혜롭게 섬겨야지, 우리 공동체 지혜롭게 섬겨야지, 이렇게 섬기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대단해도 불안해요. 두려워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의심이 되고 두려워요. 좀 지나면 중독이 되고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우상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해방받지 못하면 끝없는 우상으로 달려가서 결국 신이 되어버리고 말지만 우상으로 회복되는 길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오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을 깨달을 때 자유가 임합니다. 자유.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해방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다스린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 미래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손에 다 있지, 그렇게 내려놓을 때 자유가 와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자기가 통제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통제 안 되는 가족들 다 통제해야 되죠. 통제할 수 없는 직장생활 다 통제해야 되죠. 직장상사 다 통제해야 되죠. 자기 몸도 자기가 통제해야 되죠. 자기 정서도 다 통제할 기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도 통제해야 돼. 자기가 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제 통제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맡긴 인생, 하나님 제가 최선만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어느 권력을 주시면 그걸 갖고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잘 수 있어요. 제발 밤에 주무십시오. 우리 교인들 제발 주무시고 밤부터 시작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히브리 사람들처럼 내 인생은 밤부터 시작이다. 일단 충분히 쉬고 시작하겠다. 충분히 쉬고 충분히 자고 내 인생 시작하리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놀랍게 경험하셨구나, 고백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권력에서 해방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